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성경 66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각 심령들의 마음은, 또 그것을 바라보는 각 심령들의 감흥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그런 기사와 이적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기사와 이적,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손을 꼽을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10제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개봉되어졌을 때 이 장면이 당시에 그래픽으로 처리됐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대산 사람들 역시도 그 그래픽을 바라보며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고센에서 불러내셔서 작은 강들을 건너 물들을 건너 시나이 반도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온 그들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40일만 가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방향을 들어서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그들이 내려오게 이야기를,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고 거인 같은 강한 그러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는 그 길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가나안 사람들과 만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행여나 싸움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패할 것이고, 그렇게 패하게 되면 그들이 낙심하고 낭망하여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다시 돌릴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만나지 않도록,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도록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하루를 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예로 부려먹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다 나가자 왕을 향하여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편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그들을 다시 잡아오자. 이런 여론이 들끓고 이러한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것을 듣고 자기 역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으로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몰려있다, 그곳에서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병거를 이끌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달리는 병거 소리, 그들의 달리는 말발굽 소리는
아마도 멀리에서도 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의 병거가 쫓아오니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지 않을까? 저들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을 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인데 편히 먹고 편히 잘 수 있었는데 내가 우리를 이곳을 끌고 나와서 이제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모세 같았다고 한다면 당장 화를 내고 당장 그들을 향하여 역정을 냈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그대로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것을 너희들은 가만히 바라만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당연히 마땅히 훈계해야 될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모세는 그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모세와는 좀 더 다른 그러한 좀 더 침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를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감화를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과 맞서려고 애쓰지 말아라.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으로 가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 사이에 그 전차를 몰고 온 병거를 몰고 온 애굽 군대들 사이에 커다란 장막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있었던 그곳은 마치 고센 땅과 그렇지 않게 그러한 그 어둠이 있었던 것 같이 암흑이 그들을 뒤덮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다가 열리고 바다의 땅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그렇게 건너게 되어집니다. 낮에 시작되어졌던 그러한 구름기둥으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가로막고 구분하시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밤이 새도록 불로 또 그 구름기둥을 대신해서 앞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홍해를 건너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전히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사들 사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히 건널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애굽 사람들이 감히 진격해 오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느덧 낮에 시작되어졌던 그러한 그 홍해로의 건너문 밤이 되어져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홍해를 다 건너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손을 내밀자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몰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좀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아 바닷물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퀴를, 그들의 갈 길을 막으셔서 그들의 땅이 울퉁불퉁해진 그곳에서 병거가 넘어지고 엎어지며 애굽 군대에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를 따르게 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이 되어졌는지 며칠이 되어졌는지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근거와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람 앞에 놓여있는 불평과 불만, 아니 그 극단적인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어떻게 겪어 나가는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본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공이 있는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여러 배들이 광풍을 만나서 부딪힙니다.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도달하자 마침내 제자들은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왜 안 돌아봅니까? 왜 잠만 주무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며 예수님께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바다를 무사히 많은 배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과 곤란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기에 어느 때가 되면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디에는 어떤 고기가 많고 또 저쪽에는 그 어떤 고기가 많은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연적인 재해를 만나 그것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바다에 놀이칠 때에, 바다에 풍랑이 일 때에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였지만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수고는 결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예화를 통하여, 마가복음의 그러한 예화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오늘 모세의 그런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가졌던 지식, 이제까지 자기가 가졌던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잠시는 그 문제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는 그 문제를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나중에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직접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0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는 그러한 10가지 기사와 이적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러한 출애굽 1세대들은 그 10가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기쁘게 구원을 받았지만, 기쁘게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수많은 불평과 불만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지막 그러한 심판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싹이 트고 있습니까? 내 앞에 고난과 역경이 가로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분리하여 보호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위협과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나아갈 길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고통과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불안해하며 불편해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와 하나님의 커다란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옆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 불평과 불안들을 다 해소해 주실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뒤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풍랑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먹구름들을 다 막아주신다고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앞에서 뒤로 옮기신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뒤로 인도하신 것은 뒤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갈 길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뒤를 내가 감당해 줄 것이니 너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모세의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구원을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뒤로 갔으니 뒤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고 암흑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시험과 곤란과 고난과 역경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잡고 단단히 붙잡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쁠 때 기쁨을 나누고 고통 때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슴에 안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 우리 가정 공동체에,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역경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역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에게는 역경이고 아니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그러한 역경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성읍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며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 믿음, 그러한 역경을 통하여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더욱더 넓게, 더욱더 크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하여 행하였던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팔을 2번 내밀어 바다를 열고 바다를 닫았던 그러한 일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암흑으로 애굽의 병거를 막았던 이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병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병거를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게 하셨던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넓고 크게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